마가복음 8장 35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담과 하와, 가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등등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의 삶 속에는 그들이 원했던 소망과 그 소망을 이루려는 믿음,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하는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합니다. 자기가 이루려는 욕망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러한 욕망 중에서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욕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욕망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구원에 대해 더욱 간절히 바라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 우리가 늘 배우고 읽고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간파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은 칠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 후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이신지 물어보시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직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 내 자아가 부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전하는 사형리에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들으면 인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어떤 소망을 가지게 될까요? 과연 사형리를 통해 십자가가 증거되고 자기가 부인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욱 자기 구원을 소망하게 될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또 그러면 나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치겠다는 자도 등장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건 역시 자기 구원을 위함입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인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되게 하셔서 자기 생명과 자기 구원까지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로 만들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최대의 적은 바로 인간의 구원 욕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람의 불가능성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영생을 얻는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이 성경이 가까이 하는 이유를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이러한 사람의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십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한다는 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끊임없이 자기 구원을 위해 자기가 의로운 편을 택하려고 하지만 성령께서 오시면 인간이 선택한 의도, 인간이 선택한 악도 모두 책망받을 요소가 될 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의 자리에 앉으셨기에 우리는 항상 책망받는 자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 수 있고 제대로 여호와의 뜻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책망받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간의 마음에는 반드시 그들의 구원 욕망이 작동합니다. 그 자체가 바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게 될 이유입니다. 인간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의입니까? 창세전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만 의가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죄일까요? 그 아들의 죽으심을 대적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만류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자기의 의로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을 삭제시키는 것은 가장 큰 죄가 됩니다. 내 믿음은 저들과 달라. 나는 여호와께 돌아온 자야.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야. 이러한 고백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부정하기에 가장 악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구원은 오직 십자가의 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원된다고 하시고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수 없다라고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부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주의 자리에 앉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는 여호와의 주되심을 증거하지만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성령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됩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말씀대로 제대로 믿어서 구원을 얻어보겠다고 하는 이들이 다시 생겨난 것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복음이 아니라 아들의 공로를 배제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전하는 자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증거하십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반드시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아들의 주되심과 아들의 피 공로만 자랑하는 아들의 나라, 아들의 이름을 증거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